보면은 잘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경우는 참 이 논리적인 책이라서 그런지 앞을 읽으나 중간 찍어하면 앞에 무슨 말씀이었더라, 다시 와서 읽으면 중간에는 무슨 말씀이더라, 한 번 더 읽어갖고는 제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앞으로 가면 뒤에 내용이 다 잊어버리죠. 뒤에 가면 또 앞에 내용이 그렇고 정리가 안 돼서 참 힘들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그래서 말씀은 늘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겠다는 걸 참 철저하게 느꼈던 성경이 한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단순히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에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함께 바울로부터 혼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혼났는지 기억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즉 외식이지요.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됩니다. 왜 혼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혼이 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논쟁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서신, 편지 형식을 적어내려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나는 로마서를 읽고 드디어 이해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나는 율법과 복음이 뭔지 그 차이를 나는 알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고 확고한 토대 위에서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부터가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고 잘 살아나고 있어야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의 신앙에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전도했다, 어떤 사람 교회 등록만 시키면 나는 모르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까지 부모가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옷이라도 갈아입고 밥을 챙겨 먹고 할 정도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그래도 다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10년은 내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헌금 이렇게 하면, 예배를 이렇게 하면, 찬송을 이렇게 하면,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질문도 해야 되고 하십시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로마서 1장과 2장은 논리 전개상으로 볼 때 3장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장은 한마디로 이방인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 너희도 마찬가지 죄인이다 이놈아. 3장은 그렇게 해서 과연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다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장까지 구절인데요. 왜 이렇게 두서가 길어서 한 장씩이나 하였을까? 이방인들 너희는 죄인이다. 2장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죄인이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이방인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나는 율법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야만 됩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변명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변명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아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도 죄인이 맞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 나야말로 무지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2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상상이지만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가까운 그 재산을 드린다면, 아니 사랑스러운 가족을 심지어 생명까지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만큼 충분히 끔찍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의 변명을 한마디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그들의 변명을 어떻게 막는지 우리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먼저 우리 1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들 잘 알잖아 말하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언급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곧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을 존재가,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단지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왜 진노를 하십니까?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창조주의 영광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핑계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들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신의 죄를 밝히 드러내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랑은 하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단지 죄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준점을 내가 유일한 쪽 나에게로 옮기는 실수를 자주 범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그 기준이 너가 아니고 객관적이에요. 내가 볼 때라는 것이죠.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드셔갖고 아니 왜 여자를 아니 소라포를 안 만드셨으면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내 기준은 그들의 입을 막게 하는 수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단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인 율법이면 그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준은 죄다 아니다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율법은 그게 죄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는 단순히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않은 그것 이상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는 그것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12계명 우리 예배전에 10계명을 함께 복창하는데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고 사십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계속 못 지키다 보면 우리 마음 상태 어떻게 됩니까? 내 꼬라지가 이건 참 한심하다 비참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제가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레위기서나 신명기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규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구약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가정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그 가정에서 지도자 되고 대장 우두머리가 분명히 있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리고 그 집안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오늘 엄마 아빠 우리 밖에 가서 영화 보고 좀 놀다 올게요. 그러면 부모님들 무엇을 줍니까? 야, 몇 시까지 들어와?
몇 시까지 꼭 들어와? 그게 율법입니다. 지켜서 순종하면은 잘했는 거고 못 지키면 뭐예요? 그죠? 죄입니다. 왜 일찍 들어오라는데 약속을 안 지키냐?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은요,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기능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3장 23절에 말하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훼손되거나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읽어도 율법의 본래 기능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능은 도무지 나타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시면 바로 복음이 선포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입니다. 끝까지 나는 죄인 아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율법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준점을 나에게로 땡겨서 유리한 쪽으로 변명하는 것.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 왜 100을 했는데 안 만드셨으면 우리 아니 여자를 왜 주셨으면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준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 자체입니다. 아멘. 율법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문을 보시면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이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말하는데요. 바울은 그 앞에 그러나 앞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것 그러나 이제는 앞에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까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토록 오래도록 증거를 받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복음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복음은 근본적으로 율법이 아닌 것이죠.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두 단어가 등장하는 거 보시죠. 뭡니까? 자랑이라는 단어이고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갈라놓는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 자랑과 행위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단순히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자랑할 게 넘쳐나게 되겠죠.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이걸 했고 나는 저런 걸 안 했습니다. 내가 한 행위들을 자랑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없는 것은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행위,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해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오늘의 이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처지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서부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상황, 인간 편에서 볼 때 도무지 해답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셔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가 지닌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아멘. 앞서 율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의는 율법의 행위로만 가능했는데 물론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제의 불능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새롭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는 정말 다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차별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 어떤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값없이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단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옥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삼으신 분 중에 전해주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여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또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집값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며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포장했기 때문에 저 홍순이 저 개떡 같은 개참을 저도 그래 내 아들 피를 주고 갚았잖아. 너도 내 새끼다. 그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신 분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갖게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인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방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질문을 던져놓아요. 이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무슨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선한 일을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저들과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력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에서 정확하게 실주를 드렸습니다. 세일이 뭐라고 합니까?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딱 티가 나고 있죠.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형식을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안 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저들과는 다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의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조건과 자격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행위입니까? 믿음이 자랑인가요?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행위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경륜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지금까지 모든 행위가 자랑할 것을 포기하는가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라고 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점도 많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을 주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길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랑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복음의 길은 다릅니다. 나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유차도 율법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가 이처럼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입니다. 옆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똑바로 못 믿을까? 나처럼 열심히 왜 못 낼까? 율법입니다. 자녀들 보면서 야 인마 지금까지 편한 세상에 나는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서 몇십 년을 걸어다니며 예수 믿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율법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이 내가 믿을 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하고 있는 어떤 그 일, 어떤 그 봉사, 어떤 선임, 그 근거로 나의 신앙, 나의 공로를
싸우려고 할 때 나타난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즉시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확신이 어떤 감정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즉시로 내가 이 땅의 생활하고 내가 이처럼 이 꼬라지 이래갖고 구원받을 거 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점점 밑으로 추락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느냐 잘못 믿느냐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시키셨다. 그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의 중요한 영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은 쳐다보지 말고 치워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정확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죄다 아니다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새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놀라 자빠지겠어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슬쩍하고 그거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될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법법의 행위인데 현행법에 걸립니다. 형사범입니다. 나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율법은 신자, 불신자 다 필요한 것인데 다만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이라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이 했는데 혹은 나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왜 못하냐? 그게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뛰어나는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창조 안 하셨습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안 가졌거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인격체로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존중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존재이지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못하면 말로 자신의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율법적인 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각막에 걸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덜 참아줍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위해서 임색하는 것이죠. 쉽게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 하나가 자신이 위대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비참한 패배자가 되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할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그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키려 할 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율법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북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하시고 무자비하시고 이기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제한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깊숙하게 것에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죠. 원인이 뭡니까? 나 율법 지키는 거 싫어.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하는지 하지 않는지 저기에서 11조 하나하나 주일성을 잘하나 왜 그게 중요해집니까?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하기 일을 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는데 왜 쟤는 한 번도 와서 청소도 안 하는 것이요?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싫고 엎드리려고 했으면 오늘 찜질서 왔나? 이것사님 왔나? 한 번씩 빠져먹던데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누가 기도하러 나왔나?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 사활에만큼 살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살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집착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냐 보험적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은 내가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하셨느냐 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사는 걸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너무 예민하고 신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원인은 다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 복음에 내가 제대로 젖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복음적으로, 말하는 것도 복음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계속 율법적인 쪽,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다. 자기 자랑을 흐르고자 하는 너무나도 뿌리 분석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려야만 됩니다. 아멘? 고민하고 돌아보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수단이, 유일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인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께 어렵다움을 받은 길이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경우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내 공로를 생각하는 경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애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치 구원에 이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분명 처음 출발할 때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그 봉사와 헌신의 순종이 어느새 스리슬쩍 공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의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할 것이 무엇이냐? 잘할 것 없다. 두 번째는 반대로 무언가 더 하고 싶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무언가 행동과 공로를 더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분명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불안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복음에 대해 내가 제대로 젖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다 복음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자꾸 계속해서 율법적인 쪽 내가 했잖아 라는 자기 자랑으로 서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꼬리 깊이 자리하고 조심하십시오. 고민하고 돌아보고 싸워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다함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부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을 늘 찾으며 이 복음 안에서 거하기를 즐겨하십니까? 복음은 너무도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복음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곳에 마음을 쏟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것은 복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동기와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소중한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은근히 내 공로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거기에다 내가 더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은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로마서 3장을 묵상하시면서 적어서 3장 24절 말씀은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열려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주위의 이웃들도 초청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구원의 길, 이 풍성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며 더욱더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생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만 할 뿐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다, 몰랐다라고 핑계에 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었으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은 것은 무슨 율법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공로를 생각하며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이 마치 구원의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지만 봉사와 순종이 어느새 뒤바뀌어서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인간 본성상 무언가 행동하고 공로를 더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했지만 불안해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소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를 드립니다.